삶은 고통의 바다다. 일 고통의 근원이해. 삶은 고통이다. 붓다. 어릴 적 가난 속에서 허기를 참으며 잠들던 그 밤, 세상의 부조리가 나에게만 집중된 줄 알았지만 부처님의 말씀, 삶은 고통이다 가, 내 삶의 고통의 이름을 붙여주었다. 아버지의 폭언에 울며 방 안에 숨어 있던 그 시절, 내 인생은 왜 이리도 불공평한지 원망했지만 붓다의 말처럼 고통은 조건 지어진 존재의 자연스러운 결과였음을 나중에서야 알았다. 꿈꾸던 대학에 떨어지고 세상이 무너진 듯 느껴졌던 그날, 부처님은 기대는 실망을 낳고 실망은 괴로움의 씨앗이 된다고 하셨다.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바라보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날, 나는 처음으로 생로병사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고통임을 체감했다. 남들보다 뒤처졌다는 생각에 숨이 막히던 어느 순간, 타인과의 비교는 집착이며 집착은 곧 고통이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게 되었다.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간 자리엔 허무함이 남았고 그 빈자리에 부처님의 말씀이 스며들었다.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떠남의 고통을 만든다. 거듭된 실패 속에서 나는 스스로를 탓했지만 부처님은 실패는 집착을 놓으라는 신호라 하셨다. 성공을 좇으며 남을 밟고 오르던 날들, 어느 날 거울 속 나를 바라보며 탐욕은 끝없는 허기라는 가르침을 이해하게 되었다. 누군가의 인정이 필요했던 시절, 부처님은 타인의 시선은 바람과 같다. 붙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진다. 고 일러주셨다. 외로움에 지쳐 누구든 곁에 두고 싶었던 그 시기, 외로움을 두려워하면 어떤 인연도 고통이 된다. 는 진리를 알게 되었다. 젊은 날의 모든 아픔을 시간 탓이라 여겼지만 고통은 시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집착 때문이다. 는 부처님의 말씀이 정답이었다. 쉴 새 없이 흘러가는 세상 속에 허덕이던 나는 모든 고통은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온다. 는 진리를 배웠다. 사랑도 우정도 언젠간 떠난다는 것을 알기에 부처님은 모든 인연은 한시적이며 놓아주는 연습이 필요하다. 고 하셨다. 삶이 왜 이리도 불완전한지 묻던 그 시절, 완전함은 허상이요. 불완전함은 진실이라는 말씀이 나를 다독여 주었다. 죽음을 두려워하던 어느 날,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집착의 끝이다. 는 말씀이 나를 놀라게 했다. 고통이 지나가면 배움이 남는다. 는 가르침처럼 나는 상처 위에 삶의 철학을 쌓아갔다. 어린 시절의 상처를 지우고 싶었지만 과거를 부정하면 현재도 고통스럽다. 는 진리를 되새기게 되었다. 나는 가난을 원망했지만 부처님은 궁핍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부의 결핍에서 시작된다. 고 말씀하셨다.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할 수 없다. 는 가르침이 다가왔다. 세상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여길 때 이해받으려 하지 말고 먼저 이해하라. 는 말이 귀에 맴돌았다.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일 때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상도 어지럽다. 는 진리가 떠올랐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없다. 다만 받아들이는 것만 있다. 욕심이 커질수록 괴로움도 자라났고 욕심은 끝이 없고 고통은 거기서 시작된다. 는 부처님의 경고가 생각났다.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느끼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었고 현재를 소중히 하지 않으면 고통은 반드시 뒤따른다.
는 말씀을 품게 되었다. 불면의 밤을 지나며 나는 자문했다. 이 고통은 왜 내게 오는가?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고통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연다. 언제나 행복을 찾아 먼 길을 떠났지만 행복은 밖에 있지 않다. 고통을 이해하는 마음 안에 있다. 질투와 비교는 내 삶을 메마르게 만들었고 타인의 삶을 바라보면 내 삶이 흐려진다. 는 가르침이 나를 일깨웠다. 불안한 미래에 떨며 잠 못 들던 날, 아직 오지 않은 것에 고통받지 말라. 는 부처님의 말이 나를 진정시켰다. 감정의 파도에 휘둘리던 나는 감정은 지나가는 구름일 뿐 그 자체가 나를 규정하지는 않는다. 는 진리를 알게 되었다. 떠나간 사람에게 미련이 남아 괴로워할 때 떠나는 이에게 집착하지 말라. 그것은 내 마음을 떠나는 연습이다.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회의감이 들던 어느 날, 지루함 속에서도 진리는 빛난다. 는 부처님의 말씀이 무게를 가졌다. 세상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마다 의미는 찾는 것이 아니라 부여하는 것이다. 는 깨달음이 나를 붙들었다. 잃을까 두려워 움켜쥐고 살았지만 쥔 만큼 무겁고 놓은 만큼 가볍다. 는 가르침에 무릎을 꿇었다. 마음의 상처를 남 탓하며 살았던 나는 누구의 잘못도 아닌 받아들이지 못한 내 고집이 만든 고통이었다. 소유가 많을수록 불안했던 나는 가질수록 지킬 것이 많아지고 지킬수록 괴로움은 깊어진다. 는 부처님의 진단을 되새겼다. 상처받은 기억에 머무르며 복수를 꿈꾸던 시절, 복수는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다. 는 말씀이 마음을 멈춰 세웠다. 스스로를 연민하며 살았던 나에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고통은 피할 것이 아니라 마주할 것이다. 이 집착이 초래하는 고통. 집착은 고통의 뿌리이다. 붓다. 사랑했던 사람을 놓지 못해 수년을 스스로 괴롭혔고 그 집착이 나를 얼마나 병들게 했는지를 부처님의 말씀 붙잡음은 곧 고통이다. 를 통해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 물질을 잃는다는 두려움에 잠 못 이루던 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소유는 환상이며 환상은 곧 고통이다. 완벽한 부모가 되고 싶다는 강박에 아이를 억압하던 나, 욕망은 결국 고통을 자식에게도 나눈다. 는 진리를 알게 되었다. 나의 방식만이 옳다는 확신에 타인을 밀쳐낸 뒤에야 고집은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다. 라는 말씀의 무게를 깨달았다. 관계가 끝났는데도 계속 연락을 기다리며 애태우던 날들, 떠난 이에게 마음을 두는 것은 고통을 초대한 것이다. 는 부처님의 말씀이 아프게 다가왔다. 명예에 대한 갈망으로 밤낮 없이 달렸지만 명예는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집착은 그 위에 앉은 망상이다. 는 경구를 되새겼다. 질투로 가슴이 끓을 때마다 부처님의 말씀이 스쳤다. 질투는 마음의 불이다. 불은 자신을 먼저 태운다. 오래된 인연을 억지로 붙잡던 내게 인연도 때가 있다. 지나간 인연을 잡으려는 집착은 나를 묶는다. 스스로 만든 기대에 갇혀 실망만 반복했을 때 기대는 감정을 부풀리고 고통은 그 뒤를 따른다. 연인에게 영원을 요구하던 내가 영원한 것은 없다. 집착은 끝없는 실망을 낳는다. 는 부처님의 가르침 앞에 머리를 숙였다. 아이가 내 뜻대로 크지 않는다고 분노하던 나는 자식도 하나의 존재일 뿐 나의 그림자가 아니다. 는 진리를 깨달았다. 남의 시선에 휘둘리는 나날 속에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보여주기 위한 삶은 고통의 연극이다.
내가 이룬 것들에 집착하며 과거에 머물 때 지나간 성취에 머무르면 현재는 사라진다. 는 가르침이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의 마음이 메말라 가던 어느 날, 인정은 바깥에서 오지 않는다. 스스로를 받아들여야 한다. 는 말씀을 알게 되었다. 내 것이라는 생각에 익숙한 우리는 잃을 때마다 더 크게 아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내 것이라 여기는 순간 고통은 시작된다. 사랑을 쟁취하려 애쓸수록 더 멀어졌던 이유는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흐름이라는 가르침을 몰랐기 때문이다. 좋은 일은 오래 가기를 바라고 나쁜 일은 빨리 지나가길 바라던 나는 모든 것은 지나가고 머무르게 하려는 집착이 고통을 만든다. 친구의 배신을 잊지 못해 마음속에 복수를 품던 나. 복수는 타인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불태우는 것이다. 는 부처님의 경고가 떠올랐다. 더 많이 가지겠다는 생각에 쉼 없이 일만 하던 날들,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은 지금을 버리는 것이다. 내가 놓지 못하는 것들이 결국 나를 무너뜨렸음을 알게 되었다. 붙잡는 자는 고통을 지고 간다.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이 자신을 싫어하게 만들었고, 외모는 흘러가고 본성만이 남는다. 는 말씀은 내 거울을 바꾸어 놓았다. 부유함 속에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은 마음이 비지 않으면 아무리 채워도 고프다. 는 진리를 알게 했다. 내가 쌓은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이 무거웠던 날, 무너뜨릴 것이 없다면 두려움도 없다. 는 가르침이 울렸다. 이상적인 관계를 그리며 현실을 부정하던 나는 현실을 외면한 사랑은 판타지일 뿐 결국 고통을 부른다. 누군가를 잊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아닌 내가 만든 이야기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며 살았던 나는 자랑은 집착이고 집착은 과거의 발을 묶는다. 사랑받고자 조급해졌던 나는 사랑은 조급함에 익지 않고 느긋함 속에서 피어난다. 는 부처님의 말씀에 위로받았다. 내가 가졌던 것을 잃는 순간 잃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이다. 는 진리를 비로소 이해했다. 떠나간 이가 머물던 공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나는 공간은 마음이 머무는 곳이다. 이제 떠나라. 내가 옳다는 신념의 목소리를 높이던 나는 옳음에 집착하면 관계는 무너진다. 언제나 결과를 먼저 생각하며 불안해했던 나는 결과는 원인이 모여 만든 것이다. 지금에 집중하라. 고통의 순간을 지우려 애썼지만 고통은 덮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마주해야 끝난다. 행복을 집착하여 계속 붙잡으려 할수록 행복은 움켜쥘수록 새어나간다. 는 부처님의 말이 떠올랐다. 내가 맞았다는 걸 증명하려 애썼던 시간 속에서 자신을 증명하는 데 쓰는 시간만큼 내 삶은 멀어진다. 더 잘해야 한다는 강박에 지쳐 쓰러졌던 나는 노력도 욕망이 되면 고통이 된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성숙이라 여겼던 시절, 억누름은 누적되고 결국 폭발한다. 는 경고가 맞았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던 나는 삶은 흘러야 한다. 조종하려 하면 고통이 된다. 는 깨달음을 얻었다. 내 방식대로만 가야 한다고 믿었던 나는 한 방향만 고집하면 인생은 흐르지 않는다. 사랑이 식은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애썼던 나는 끝났음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사랑의 마지막이다. 참 무상과 수용, 이 또한 지나가리라. 모든 것은 변한다. 붙다. 늘 곁에 있을 줄 알았던 사람이 어느 날 떠난 후
부처님의 말씀 모든 인연은 인연일 뿐 머무르지 않는다. 는 진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오래 가지 않자 허탈했지만 행복도 고통도 지나간다. 그것이 진리다. 는 가르침이 마음을 평온하게 했다. 내 인생은 멈춰 있는 것 같았지만 모든 것은 흐르고 변화는 멈추지 않는다. 는 진리를 받아들이며 작은 변화에도 눈을 뜨기 시작했다. 자식이 자라 부모의 손을 벗어날 때 모든 관계는 흐름 속에 있다. 멈추려 하면 상처만 남는다. 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다. 질병으로 고통받던 날 몸도 마음도 변한다. 오늘의 고통은 내일의 평온이 될 수도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때 사랑의 감정도 인연의 흐름 속에 있다. 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미워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안쓰러워 보일 때 감정도 무상하다. 미움도 사랑도 영원하지 않다. 고통을 견디며 스스로를 단련하던 나는 고통 또한 스승이다. 지나가면 지혜가 남는다. 는 가르침을 실감했다. 평생을 갈등했던 가족과 화해하던 날, 마음은 시시각각 변한다. 용서도 가능하다. 는 희망이 솟았다. 오래된 우정을 잃고 슬퍼했지만 인연은 깊어도 때가 되면 흐른다. 는 말을 통해 손을 놓을 수 있었다. 아무리 완벽하려 애써도 실수가 반복될 때 완벽함은 환상이고 변화 속의 유연함이 진짜 힘이다. 잃는 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 잃음은 또 다른 시작이다. 는 말씀이 내 눈을 뜨게 했다. 계절이 바뀌든 마음도 변하고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저항 말고 수용하라.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괴롭히던 날, 실패도 지나간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 미소 짓던 얼굴이 어느 날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 그 무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임을 배웠다. 사랑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바람이 집착이 되면 그 끝엔 고통만 남는다. 화를 내고 후회하는 나를 보며 감정은 흘러야 한다. 막으면 병이 된다.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세상을 원망했지만 세상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용하는 것이다. 한때 원망했던 이가 그립게 느껴질 때 관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흐른다. 는 진리를 실감한다. 내가 너무도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의미를 잃을 때 무상의 법칙을 알면 소중함도 내려놓을 수 있다.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흘러가는 시간을 보며 붙잡는 자가 더 괴롭다. 는 말을 되새긴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 때 모든 것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이루어진다. 는 부처님의 말씀은 내 분노를 가라앉힌다. 변화가 두려워 도망치려 했지만 변화를 거부하면 고통은 지속된다. 수용은 해탈의 첫걸음이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을 탓하며 살아왔지만 뜻은 인연에 따라 다르게 맺어진다. 내려놓는 것도 지혜다. 누군가의 칭찬에 들떴다가 비난에 무너질 때마다 말도 무상하다. 그 말에 마음을 내맡기지 말라. 가장 빛났던 순간도 잊히는 것을 보며 빛도 그림자도 스쳐 지나간다. 는 말에 위로받는다. 감정에 휩쓸려 후회하던 날들, 감정은 머물게 하지 말고 지나가게 하라. 상처받은 마음을 오래 품을수록 시간이 약이 아니라 내려놓음이 약이다. 는 사실을 깨닫는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의 터널 속에서도 끝이 있음을 아는 자는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행복한 순간을 붙잡으려 애썼던 나는 행복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다. 이별은 고통이지만 이별도 인연의 일부이며 떠남이 있어야 새로이 온다. 늘 불안했던 이유는 변화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두려움은 무상 앞에서 사라진다. 거절당한 마음이 아팠지만 수용하지 않는 마음이 고통을 낳는다. 내가 바꾸려 했던 사람을 보며 타인을 바꾸려 하지 말고 흐름을 받아들여라. 지나간 사랑의 추억이 괴로움이 아닌 감사의 기억이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무엇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일수록 마음은 더 자유로워진다. 오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기쁨도 흘러간다. 지금을 살아라. 무너진 꿈을 보며 눈물 흘리던 밤, 꿈도 인연 따라 피고 지는 것이라는 말에 가슴이 진정되었다. 자각과 해탈의 길, 스스로를 밝히라. 누구도 너를 대신 깨우칠 수 없다. 붙다. 깊은 밤, 모든 것을 잃은 듯한 마음으로 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떠나간 사람과 사라진 꿈, 그리고 무너진 자존심만이 남아 있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그는 속으로 되뇌며 스스로를 동정했지만 마음 어딘가에서 부처님의 말씀이 울렸다. 자신을 연민하는 마음은 해탈을 가로막는다. 그날도 술에 취해 쓰러진 채 아침을 맞았다. 현실에서 도망치듯 반복하던 하루는 점점 무의미해져 갔다. 친구 하나 없이 고립된 일상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내가 나를 버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각했다. 어느 날 우연히 들른 도서관에서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문장을 읽고 그는 긴 침묵에 빠졌다. 나는 무엇에 그렇게 매달리고 있었을까? 그 질문 하나가 그의 삶을 천천히 바꾸기 시작했다. 지난 연애, 부모의 기대, 사회적 성공 그는 자신이 쥐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겼다. 쥐는 순간 무거워진다. 그는 처음으로 하루를 조용히 명상으로 시작해 보았다. 어수선한 마음이 거친 파도처럼 몰아쳤지만 그조차 바라보기로 했다. 마음은 훈련해야 한다. 훈련되지 않은 마음은 고통의 근원이다. 그 말이 그의 아침 루틴이 되었다.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그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말했다. 괜찮아, 너를 용서할게. 그렇게 조금씩 그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고통의 뿌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친구의 무심한 말에 다시 상처받았지만 이번엔 그 감정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냈다. 고통이 올 때 그것을 바라보라. 반응하지 말고 관찰하라. 붓다의 이 가르침이 그의 반응을 바꾸기 시작했다. 무심한 풍경 속 산책을 하며 그는 한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이것도 삶이구나. 회사에서 실패를 겪었을 때도 그는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았다. 실패는 내가 아니다. 단지 하나의 현상일 뿐. 더 이상 그는 과거의 상처에 머무르지 않았다. 과거를 노는 자만이 현재를 살 수 있다. 한밤중 그는 불을 끄고 앉아 자신의 숨소리를 들으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누구인가?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곧 해탈의 시작이다. 그렇게 그는 타인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진짜 마음을 보기 시작했다. 욕망이 올라올 때마다 그는 그것을 억제하지 않고 바라보았다. 욕망은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다.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침묵 속에 머물며 그는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법을 배웠다. 어느 날 그는 오래 원망했던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 읽혀지지 않아도 그 말들을 내보내야 할 것 같았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붙다. 그는 이제 과거의 상처를 이야기할 수 있었고 더 이상 그것에 흔들리지 않았다. 아프긴 했지만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그는 고통을 더 이상 저주하지 않았다. 스스로를 자랑할 필요도 감추려 애쓸 이유도 없어졌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울고 있는 동료의 등을 가만히 토닥였다. 말없이. 자각한 이는 타인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그가 깨달은 또 하나의 진실이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려 하기보단 그저 따뜻한 존재로 머무는 것이 그의 길이 되었다. 고요한 명상 중 문득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아무 이유 없는 평온이었다.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다.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그것이 해탈이라는 사실을 그는 몸으로 알았다. 과거도 미래도 모두 머릿속 이야기일 뿐이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였다. 그는 이제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고통은 나를 깨우는 종이었다. 어느 날 누군가 물었다. 넌 어떻게 그렇게 평온할 수 있어?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는 더 이상 붙잡지 않아. 흘러가게 놔뒀을 뿐이야. 그리고 창밖 바람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 나는 나를 떠나지 않아. 지금 이 순간, 고통이 당신의 삶을 덮고 있다면, 그것은 깨어남을 향한 첫 발자국일지도 모릅니다. 고통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깊은 자신으로 이끌기 위해 오는 길손입니다. 삶은 고통의 바다지만, 그 바다 위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당신을 구할 수 없다. 당신 스스로 걸어야 한다. 이제 고통을 미워하지 말고 그것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어가세요. 그 길의 끝에서 고요한 당신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